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제18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8장에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린도 지역 전도, 그리고 갱거레아 지역, 그리고 에베소 지역 선교, 이곳을 중심해서 상고합니다. 고린도에 선교할 때 오늘 강조점, 예수님의 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강조합니다. 순교신앙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2장 10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역사하심, 에덴 동산에서 출발한 강이 4개의 강으로 발전하여 비송강, 기온강,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동서남북 세계 선교를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계 선교 선포하신 그대로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전체 66권에서 세계 선교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세계 선교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안디옥 교회, 북이스라엘에서 계속 북쪽으로 나가죠. 예루살렘에서 약 480km 떨어져 있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멤버, 선지자, 교사, 이 사람들의 출신이 어디로겠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지중해 키프르에서 온 사람들, 아프리카, 지중해, 이렇게 하게 되면 창세기 2장 10절에 2개의 강, 비송강, 기혼강, 이 2개의 강이 흘러가는 지역이죠. 말씀대로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세계 선교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니게르, 흑인 니게르, 얼굴이 검다, 블랙, 검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온 루기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죠. 비송강, 기온강을 통하여 그쪽이 복음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 지중해, 키프로스, 구브로 지역에서 살다가 왔죠. 지중해가 선교되고 있다고 하는 확정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동양이죠. 동양.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이 2개의 강 동양이 복음화되고 있다고 하는 걸 사실 확정하는 것입니다. 비송지역,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동서남북 세계 선교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세계 선교가 성취되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은 바울사가 제2차 선교에서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아시아를 중심해서 선교코자 계획을 세우고 나가는데 예수님의 영이 막으시더라. 주님의 영, 예수님이 막으셨다. 예수님께서 막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아시아 전도를 막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럽으로 가라. 그리스 땅에 가라. 유럽이 황폐화되고 있다. 유럽의 영혼이 타락하고 있다. 유럽의 영혼이 예수님을 떠나고 있다. 유럽의 영혼이 예수님을 떠나서 타락한 시대 정신을 만들고 있다. 유럽이 타락하여 만든 시대 정신이 뭡니까? 첫째, 다시는. 둘째, 유물로. 셋째, 진화로. 넷째, 심성문화. 다섯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오직 예수님을 외치면 감옥에 투옥시키는 타락한 지역 유럽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이것이 주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바울사도 일행을 유럽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되고 있는 것은 바울사도 드로아에 도착하여 그날 밤 기도하며 지나갈 때 유럽에서 환상 중에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사도 일행을 초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유럽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입니다. 유럽이 타락하고 있으니, 유럽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으니 유럽에 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이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의 명령임을,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 성령님의 명령임을 확인하고 그 뒷날 일찍 일어나서 바울 사도 일행이 유럽에 도착했습니다. 빌립보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리아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부 아테네 성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바울 사도 일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몽둥이로 죽을 만큼 구타했습니다. 감옥에 깊은 곳에 투옥시켰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선포했을 때 유태인이 박해했습니다. 그 지역의 유지들, 그 지역의 기부인들을 선동시켜 바울 사도 일행을 박해했습니다.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감옥에 투옥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아테네에서 바울 사도가 선포할 때, 아테네 그리스의 심장부입니다. 그리스 철학이 뭐라고 했죠? 창세기 1장 1절을 잘라버렸다고 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그리스 철학이 잘라버렸다고 했죠. 베르시트, 바라, 일루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신, 땅을 창조하신 샤마인 에테이르츠,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선포했는데, 그리스 사람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야벳의 후손 유럽, 야벳의 후손 그리스 사람들, 창세기 1장 1절 예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잘라버리고 창세기 1장 2절 혼돈하는 땅이 있더라.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더라. 혼돈하는 땅, 물질에서 그리스 철학이 시작합니다. 이것이 헤라클레이토스의
유물론입니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물론입니다. 이것이 탈레스의 유물론입니다. 이것이 엠페도클레스 철학자의 유물론 사상입니다. 이 유물론 사상에 아리안족, 유럽인종, 아리안족을 통하여 인도에 내려가서 인도에서 유물론을 전수해서 인도의 유물론,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인도의 유물론에서 시작한 종교가 뭡니까? 석가부다의 신은 없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인간만이 있을 뿐이다. 이 불교가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철학이 인도로 유물론 철학에 내려가서 유물론에서 시작한 석가부다의 종교 철학이 아닙니까? 이 세계적인 종교 역사를 부인할 자 있습니까? 그래서 다신론, 많은 신을 만든 바로 창세기 1장 2절 혼돈하는 땅, 카오스라고 하는 물질에서 신들을 만들어냈죠. 물질에서 신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가 타락했습니다. 가이아 여신이 물질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라노스 신, 크로노스 신, 제우스 신, 이렇게 다신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스가 다신론을 만들어 이 다신 철학을 인도로 내려갔습니다. 인도의 다신론 종교가 뭐죠? 힌두교. 수많은 신을 따르고 있는 힌두교. 들판에 뛰어다니는 황소도 신이라고 가르칠 정도로 다신론을 따라서 힌두교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의 이 타락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 일행을 유럽이 급하다, 그리스가 급하다, 아테네가 급하다, 빨리 유럽으로 가라. 바울 사도야, 빨리 유럽으로 먼저 가라, 먼저 가서 오직 예수님을 외쳐라. 창세기 1장 1절 잘라버렸으니 창세기 1장 2절에 흙에서 신을 만들어, 다신론을 만들어, 흙에서 유물론을 만들었으니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 창조주 예수님을 떠나고 있다. 빨리 가라, 빨리 가서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증거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불러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예수님의 도를 선포케 하시고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를 외칩니다. 그리스 사람들, 너희가 창세기 1장 1절 예수님의 천지를 창조하심을 잘라버렸지.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것을 강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이것을 그리스 나라 유럽에 외쳤습니다. 그리고 17장 26절 카이로스 타임, 심판하시는 예수님, 카이로스 타임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회개하라, 메타노에오, 회개하라.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지옥,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 공허, 어둠, 기쁨, 어둠이 있고 기쁨이 지옥입니다. 태홍, 지옥,
대호 지옥.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지옥을 선포하고 있음을 대한민국 가르칩니까? 세계 기독교 가르칩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 심양국 아테네에서 우상들 앞에서 파레토노 신전, 우상 신전 앞에서 예수님의 천지창조, 카이로스타, 하나님의 심판의 날,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 자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어느 교회입니까? 바울 사도는 순교신앙,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하심, 카이로스 타임 선포했습니다. 그때에 참는 사람 중에 디오네시우스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 중에 다마리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리오바고에서 창조하신 예수님, 심판하시는 예수님, 카이로스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를 외쳤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생명의 말씀, 바울 사도가 외친 십자가의 도, 내 영이 내다. 이 십자가의 도, 이 메시지를 그대로 고린도에 가져왔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말씀을 외칩니다. 십자가의 도를 외칩니다. 무엇을 외친다고요? 십자가의 도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확인합니다. 내가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때 십자가의 도를 외쳤다. 십자가의 도를 외쳤다. 고린도전서 몇 장이라고요? 1장 18절. 바울 사도는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주고 세상 성공 누리는 자가 아닙니다.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받는 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 순교신앙, 십자가의 도. 이것이 바울 사도의 설교 내용입니다. 메시지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기적체험이 세계 기독교, 미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십자가의 도 메시지,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메시지 선포합니까? 성공주의 우상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주고 교회 사이드를 키우며 세상에서 성공을 누리는 자 누굽니까? 미국에 누굽니까? 유럽에 누굽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누굽니까? 예수님의 심판, 카이로스 타임, 예수님의 심판, 기억내는 이렇게 사도행전 18장 1절이야.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국하자 했을 때 바울 사도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남편, 브리스길라 아내, 이 두 부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 3절이야. 바울 사도가 아굴라 부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저희의 목숨까지 내어놓았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순교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순교 신앙으로 자라가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원래는 어디 살았죠? 아굴라 브리스길라? 로마에 살았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의 황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부터 유태인들을 추방시켰습니다.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정치하던 때가 AD 41년부터 AD 54년까지 통치했습니다. 로마 황제로 통치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이때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동했습니다. 텐트 메이크, 천막을 짓고 예수님은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글라우디우스 황제, 이전에는 누가 있었죠? 가이우스 황제. 그전에는 누가 있었죠? 티베리우스 황제. 그전에는 누가 있었죠? 제1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AD 14년까지 통치했죠. 두 번째 황제가 AD 14년부터 AD 37년까지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때 통치한 자가 티베리우스 AD 37년까지 통치했죠. 그리고 AD 37년부터 AD 41년까지 가이우스 황제 제3대 황제가 통치했죠. 이 제3대 황제 가이우스 황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신상을 세우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박해하자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받았습니다. AD 37년에 왕이 올랐다고 했죠. 황제 37년 41년에 AD 41년에 피살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가이우스의 암살 그들을 위해서 글라우디우스가 AD 41년부터 통치하는데 AD 54년에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글라우디우스 황제도 암살됐습니다. AD 54년부터 AD 68년까지 네로 황제가 통치합니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처참하게 박해했던 네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습니다. 스스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네로 자살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세계를 통치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데 예수님의 심판 아래 있는데 예수님을 떠나서 십자가의 도를 떠나서 황제 우상을 따라가는 자 그 말로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세계 역사는 기억해옵니다. 오늘 21세기 정치 우상을 만나러 가는 자 대한민국 누굽니까? 국회에 누굽니까? 사법부 누굽니까? 행정부 누굽니까? 정치 우상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나타날 종말의 바빌론 제국, 철저하게 예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카이로스탄,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표 안에 흥망성쇠가
이 시험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우상을 만드는 자 누굽니까? 지식우상 누굽니까? 경제우상 누굽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 카이로스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글라우디우스가 유태인을 추방시키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와서 텐트 메이커로서 천막을 짓고 생활해 갈 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도착한 것은 십자가의 도 메시지, 하나님의 도 메시지, 예수님의 도 메시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력했습니다. 함께 선교에 참여했습니다. 안식일 회당에 가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외칩니다.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유태인들 중에서 회개하는 자, 그리고 헬라 그리스 타락한 철학을 따라가는 자들 중에서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바울 사도가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도를 선포할 때 말씀에 붙잡혀 바울 사도는 외친 것입니다. 이것이 18장 5절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때에 고린도로 내려온 두 사람 누굽니까? 실라와 디모데. 이들이 박해하는 마게도냐, 디살로니가 지역, 빌립보 지역, 이곳에 다시 가서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을 굳게 세우고 마침내 고린도로 내려왔을 때 바울 사도가 설교하고 있는데 말씀에 붙잡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로고스 말씀에 붙잡혀 순교신앙으로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두려워하였습니다. 심히 떨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서 고백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박해받고 몽둥이로 죽을 때까지 두들겨 맞는 이 환난, 감옥에 투옥시키는 이 환난, 처절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가서 이 두려움, 트라우마, 이 공포, 공황증, 이것이 바울 사도를 짓눌렀습니다. 이 위기 상황을 예수님이 위로할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하신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여 말씀에 붙잡혀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외쳤습니다. 질문합니다.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이렇게 위기 중에서 십자가의 도를 선포했는데 고린도전서 18장 1절부터 고린도를 떠날 때까지 고린도전서 18장 17절까지 바울 사도가
방언을 강조했습니까? 방언 통역을 강조했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까? 기적을 행하는 역사를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를 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가르칠 때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예수님을 3단계를 바로 가르칩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teaching, preaching, healing, sacrifice 1단계, 2단계, 3단계 말씀을 따라서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4장 십자가의 도를 가르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1장에서 방언 가르쳤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방언이 나옵니까? 2장에 방언이 나옵니까? 3장에 방언이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4장에 방언이 나옵니까? 1단계 십자가의 도를 외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방언의사부터 가르쳐서 교회 사이즈를 키우는 자 누굽니까? 지나가는 은사는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영원한 은사 이 은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3절, 4절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서도 십자가의 도를 가르친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4절 성령이 나타나 능력이 임했을 때 바울 사도가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3절 4절 성령이 나타나 능력이 임했을 때 바울 사도가 외친 것은 말씀, 캐리그마, 말씀, 로고스, 캐리그마. 캐리그마가 뭐죠? 캐리그마. 캐리그마의 어근이 캐리소, 선포하다. 선포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캐리그마. 선포. 무엇을 선포요?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임했을 때 말씀을 선포, 십자가의 도 선포, 예수님의 도 선포, 하나님의 도 선포, 세례 요한이 외쳤던 주님의 길, 주의 길 선포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4장 제1단계에서 방언 선포합니까? 말씀 선포, 주의 길 선포, 십자가의 도 선포. 이것이 1단계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 바울 사도가 방언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경고합니다. 세 가지 믿음으로 경고합니다. 사륵서 죽은 믿음, 사르키코서 전먹의 믿음, 브리마티코서 순교시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경고합니다. 고린도 교회야, 너희가 고린도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죽은 믿음 기억하라. 사륵서 죽은 믿음 기억하라. 죽은 믿음에 떨어지는 라오디게아 교회 기억하라. 사대교회 기적은 행하지만은 죽은 믿음 사대교회, 진행하는 은사 자랑하는 사대교회 죽은 믿음 사륵서 기억하라. 전먹의 믿음 사르키코스,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전먹의 믿음. 전먹의 믿음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러나 전먹입니다. 전먹이
젖먹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12절이야.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또다시 어둠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본인만 될 것입니다. 순교신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자, 예수님의 도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 순교신은 본인만 딛고서 신앙, 순교신앙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 4장 19절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야,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 말쟁이, 교만한 자의 말쟁이들, 교만한 자의 말쟁이들,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교만하게 생활하고 있는 말쟁이들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능력, 두나미스,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목회자, 이 능력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21세기 부흥사, 전도사, 사도행전 4장 19절이요. 내가 가서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두나미스 능력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것을 또 방언 능력으로 가르칩니까? 이것을 기적을 행하는 능력으로 가르칩니까? 지나가는 은사 능력으로 가르칩니까? 1장, 2장, 3장, 4장 계속하여 가르치는 게 뭐죠? 순교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순교신앙, 순교신앙, 순교신앙.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니 너희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니 순교신앙을 가져라. 이것이 능력이다. 능력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나타난 능력, 성령이 나타난 능력. 이것이 말하듯이 순교신앙, 말하듯이 순교신앙. 바르게 가르칩니까? 능력하게 되면 지나가는 은사로 설명해버리고 박장내서 받는 자 누굽니까? 성령이 나타난 능력은 순교신앙, 정인, 말해주셔 순교신앙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한 1단계 메시지와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고린도전서 5장부터 타락하죠. 방언하는 고린도 교회가 5장에서 간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 우상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고린도전서 5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이어지죠. 이것이 젖먹이 신앙, 사르키코스, 젖먹이 신앙은 타락입니다. 이렇게 악을 행함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리하니 육체의 일, 사락사,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은 이렇게 생활한다. 우상, 음행, 귀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세, 간토, 봉신회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도 타락하고 있음을 죽은 믿음 사락사에 타락 가르칩니까?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면서 이렇게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두 번째로 방언 은사 가르칩니다. 지나가는 은사, 폭력 은사. 이것이 두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잠깐 나오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 잠깐 나오면서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방언
방언은 불신자를 위한 표적이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를 위한 표적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바울 사도처럼 회개하기 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박해할 때 바울 사도 회개하기 전에 사울 회개시키기 위하여 방언은사 이 다메섹 사건에서 바울은 방언은사 받았지 않습니까?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 예언, 말씀,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 이렇게 고린도전서 제2단계에서 방언, 지나가는 은사. 그리고 결론이 지나가는 은사입니까? 기적입니까? 결론! 고린도전서 13장, 14장, 15장, 16장 결론! 순교신앙 15장 31절 날마다 죽느라 날마다 순교 날마다 순교 바울 사도 날마다 순교 16장 22절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 이것이 고린도전서 3단계 결론. 십자가, 순교신앙 이것이 십자가의 도, 이것이 하나님의 도, 이것이 예수님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바울 사도는 오늘 사도행전 18장에서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도를 외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못하게 선포합니다. 할례 받지 말라. 고린도의 회당에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약의 율법, 어시법, 할례법을 폐하셨다. 할례 받지 말라.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8장 6절 바울 사도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의 순교신앙 선포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때에 선포합니다. 저들 앞에서 옷에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먼지를 떨어버리고 너희 피가 너희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든 사람의 피 여기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나는 깨끗하다. 온전히 예수님의 도 외쳤기 때문이다. 온전히 할례 잘라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도 내가 외쳤다. 순교신앙으로 외쳤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유서도 집으로 옮겼습니다. 유서도 이것이 사도행전 18장 6절 7절 8절 이하죠. 유서도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 회당장도 회개하고 그리스보 회당장이 회개하고 온 가족과 더불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꼭 같은 말을 외쳤죠.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왜 깨끗하다고 하죠? 나는 거침없이
선포했다. 나는 회칠에 주는 무덤을 만들어주지 않았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 박수받지 않았다. 물량주의 우상 만들어주고 박수받지 않았다.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성공 우상 만들어주고 박수갈채 받지 않았다. 나는 긍정의 신 우상 설교해주고 박수갈채 받지 않았다. 8차원, 4차원, 3차원 타락한 영성 우상 만들어주고 칭찬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의 피가 저들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깨끗하다.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외치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를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부흥사, 목사, 전도사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외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받는 자 유럽에 누굽니까? 미국에 누굽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누굽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의 영혼이 피값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나는 깨끗하다.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을도 십자가에도 십계명 증거하는 자가 누굽니까?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서 3장 18절, 에스겔서 33장 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선포합니다. 에스겔을 잘 들어라. 진리를 외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진리를 외쳐라. 로고스 말씀을 외쳐라. 키리그마 말씀을 외쳐라. 금송아지 만들어주고 성공 누리지 말고 회쳐라. 무덤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받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카이로스탄, 모예드탄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에스겔아 진리를 외쳐라. 네가 진리를 외치지 않으면 악인은 자기 악으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진다. 타락한 의인이 회개할 기회 없이 타락하여 지옥에 떨어진다. 저들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거보다도 더 심판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에스겔을 행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 할례 따라가면서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 할례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도를 파괴시키는 자들 하나님의 도 파괴시키는 자들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들 할례 추앙하면서 말씀을 파괴시키고 지옥에 떨어지는 악인 저들의 피값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깨끗하다.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순교신앙으로 외칠 때 18장 9절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한밤중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외쳐라. 계속 외쳐라. 움츠러들지 말라. 뒤로 후퇴하지 말라. 계속 외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해칠 자 없다. 내가 다 죽여버렸다. 너를 해칠 자가 없다. 내가 다 죽여버렸다. 글라우디우스 황제 암살됐습니다. 가이우스 황제 암살됐습니다. 네로 황제 자살로 끝났습니다. 반모섬에 기양살이로 보내버리는 도미시안 황제 이렇게 사도 요한을 박해했던 도미시안 황제 AD 96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암살로 끝났습니다. 암살, 피살되고 말았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해칠 자 없다.
너를 해칠 자 없다. 예수님의 한밤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 사도에 용기를 주시고 주에도 예수님에도 하나님에도 십자가에도 외쳐라 외쳐라 주님에도 예수님에도 외쳐라.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바울 사도를 유럽으로 인도했습니다. 질문: 종말은 성령의 시대라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종말의 시대는 21세기, 종말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지나가는 은사운동하는 자입니까? 지나가는 은사운동하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렸습니까? 예수님의도 잘라버렸습니까? 십자가에도 잘라버렸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도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운동할 때 어떻게 고린도에서 설교하면 박해받겠습니까? 어떻게 고린도에서 설교할 때 감옥에 툭 되겠습니까? 감옥에 툭 되는 자는 오직 예수님을 외쳐야 감옥에 툭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외쳐야 감옥에 툭 됩니다. 차별금지법, 책망하는 자가 감옥에 툭 되는 은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8장 9절 10절에 나타나셔서 주의 도를 외쳐라, 예수님의 도를 외쳐라, 하나님의 도 외쳐라, 십자가의 도 외쳐라, 할례는 끝났다고 외쳐라, 의식법 할례 지키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책망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외쳐라.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라. 다원주의로 만들어가는 시대, 다시는 만들어가는 시대, 버러지, 짐승을, 버러지와 짐승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다원주의? 다원주의를 가르쳐서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차별금지법을 책망하여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한밤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경고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를 박해하는 글라우디우스 황제 심판하셨습니다. 가이우스 황제 심판하셨습니다. 네로 황제 심판하셨습니다. 도미시안 황제 심판하셨습니다. 21세기 정치 우상 기억해요. 종교 우상 기억해요. 1년 6개월 동안 바울 사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을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도를 외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1절, 18장 11절까지 예수님의 도를 외치고 나니 18장 12절 환난의 사건이 터집니다. 고린도에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바울 사도 멱살을 잡고 재판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가 갈리오가 총독으로 있을 때입니다. 갈리오 총독, 고린도 아가야 지역의 총독, 갈리오 총독입니다. 바울 사도 일행이 지중해 그 한가운데 있는 도시 구브로, 키프로스, 그 구브로 도시, 구브로 그 섬 내에 있는 바보 섬, 이곳에 도착했을 때 로마 총독이 또 있었죠. 이 로마 총독은 서기오 총독이라고 했죠. 서기오 총독이 바울 사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죠. 그때에 거짓 선지자가 복음 선포되는 것을 방해했다고 했죠. 이 거짓 선지자가 마술사, 사탄으로부터 능력받은 마술사라고 했죠. 사탄으로부터 능력받은 마술사, 거짓 선지자가 바울 사도가 설교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21세기 거짓 선지자, 마술사, 사탄이 나타난 건 능력받아 사탄으로부터 엑소시아, 사탄으로부터 두나미스 능력과 권세받아 세상에서 기적을 행함으로 방언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 누굽니까? 이렇게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외치고 나니 재판장 앞에 서게 됐습니다. 갈리오 총독 재판장 앞에 섰습니다. 어찌 된 것입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리를 선포하면 좁은 길을 걷게 됩니다. 기억해요. 나는 환난이 없다고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일평생 나는 환난 없이 지난다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 선포해보세요. 차별금지법 책망해보세요. 십계명 선포해보세요. 지나가는 은사보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선포해보세요. 당장 재판소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고발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 이렇게 가르치는 부흥사, 목회자 어느 교회입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재판소에 끌려왔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결과 돌아오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가시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골고다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땅에서 상급을 다 받아버린 자, 이같이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땅에서 모든 상급 받아버린 자, 마태복음 6장 1절이야. 너는 네 상급 땅에서 다 받아버렸다. 이보다도 더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사도행전 18장 12절 17절까지 재판소에서 죄수 취급받고 있는 바울, 21세기 목회자 기억해야 21세기 설교자, 설교, 부흥사, 설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설교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설교 때문에 너는 거짓말쟁이다. 일평생 내면은 예수 이름으로 거짓말을 선포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심판하시니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처럼 너는 거짓 선지자다. 일평생 50년 60년 70년 일평생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지만 너는 거짓 선지자다.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 십계명을 타락시키고 파괴시킨 자, 불법을 행한 자, 아노미야, 말씀을 파괴시킨 자야. 한 번도 너를 안 적이 없다. 60년 평생 목회하는 그때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I never know you. 이보다 더 처절한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2절입니다. 법정에서 원고, 이 유태인들, 그리고 헬라인 중에 가담한 자들, 이들이 바울 사도를 체포하여 갈리오 총독 앞에서 고소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피고인이 변명할 시간이죠. 바울 사도가 일어나서 변명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갈리오 총독이 자신 스스로가 나섰습니다. 원고자, 고소하는 자들에게 책망합니다. 누가 책망한다고요? 총독이 책망합니다. 원고, 여러분 잘 들으시오. 내가 재판하는 내용, 민사재판 혹은 형사재판, 이런 건을 가지고 오면 얼마든지 내가 재판장으로서 수용하겠다. 그러나 너희의 고발하는, 고소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다. 언어의 문제, 언어, 로고스, 언어의 문제, 그리고 이름의 문제, 오직 예수님, 이름의 문제다. 그리고 할례권, 그리고 율법, 토라, 율법권, 이 종교 영역이다. 이것은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 갈리오가 기각시켜버렸음, 그리고 쫓아내버렸음.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나타나셔서 18장 9절 10절 바울아 담대하라, 외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해칠 자가 없다. 너를 지킨다.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리오 총독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바울을 지켰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법정에 끌고 가서 재판하는 자 누굽니까? 미국.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다. 불태워버려야 한다. 이것을 선포하는 주님의 종, 순교신앙을 가진 주님의 종을 재판하는 미국의 재판장 누굽니까? 유럽의 재판장 누굽니까? 아프리카 쇼우주 누굽니까? 갈리오처럼, 총독 갈리오처럼, 고린도 지역 총독 갈리오처럼 차별금지법 한 건 가져오지 말라. 종교에 속한 것 가져오지 말라. 민사, 형사, 남을 속인 것, 도둑질한 것, 살인사건, 이런 거 나에게 가져와야지. 차별금지법 때문에 목회자를 투옥시키고 재판하는 자,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 21세기 갈리오 총독, 미국의 누굽니까?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갈리아 총독처럼 차별금지법에 관계되는 건 가져오지 말라. 기각시켜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18절 바울 사도가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고자 준비합니다. 먼저 고린도에서 가까운 갱거리아 지역에 가서 바울 사도가 머리를 깎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있습니다.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서원한 것이 있으므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것, 이것과 연결됩니다. 민수기 6장 1절 이하 나시린 서원. 나시린이 서원하면 머리를 깎고 시작하죠. 그리고 포도 열매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 껍질, 포도 씨, 이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평생 나시린이 되어 맥주 마시지 않고, 막걸리 마시지 않고, 소주 마시지 않고, 와인 마시지 않고, 위스키 마시지 않고, 포도 껍질도 먹지 않는 평생 나시린 사무엘이 누굽니까? 신약시대 성경에 나시린 세례요한이 누굽니까? 얼마나 저들이 하늘의 상급이 크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이들이 지혜자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머리를 깎은 서원한 바울 사도, 바로 이것은 순교 신앙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통하여, 머리를 깎음을 통하여 순교 신앙 재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에게서도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이때까지 선교했을 때, 지금이 제2차 선교죠. 제2차 선교 중에 가는 곳곳마다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 모세율법,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났다. 모세율법, 어식법, 모세의 어식법 지키지 말라. 어식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쳐야지. 구약에 나타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타나는 모든 율법을 잘라버리는 자 누굽니까? 모든 율법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어식법만 잘라야 됩니다. 기억해요. 어식법,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이거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린 바리새파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들을 잘라버린 서기관아, 율법의 더 중요한 것들을 잘라버린 제사장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지옥 심판 피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잘라버리면 이처럼 심판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피스드 크리스 엘레우스, 피스드에서 믿음, 크리스에서 정의, 거룩, 종교개혁, 거룩함, 엘레우스,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 이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율법의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잘라버려서 안 됩니다. 의식법만 잘라야 됩니다. 의식법, 어떤 것이라고요? 할례법, 그리고 짐승 피를 바치는 제사, 이것이 의식법입니다. 이것만 잘라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이걸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이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이걸 통해서는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8,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이걸 잘라서는 안 됩니다.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도 혹은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세례요한이 외쳤던 주님의 길, 주의 길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도가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기 18장 19절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네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도 가르쳐라. 이것이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의 도입니다. 이것이 내용이 뭐라고요? 최대 미시바 대신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기억해야 합니다. 호세아 2장 19절이야. 아모스 5장 24절이야. 예레미야 9장 24절이야. 이사야 9장 6절이야. 시편 85편 10절이야. 구약에서 창세기를 위시하여 예언서까지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들어보지 못했다고요? 들어보지 못했다고요? 신약시대에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임했을 때 무엇을 강조합니까? 서대반 집사 사도행전 6장 3절 7 집사를 선택하라. 조건이 뭐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고 능력 받았으면 오늘 21세기 은사운동처럼 그렇게 주장한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 택하라. 성령 충만 능력 가진 자 택하라. 7명 택하라.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사람을 택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조건 방언 은사하는 사람 택하라. 이렇게 되겠죠? 방언 통역하는 사람 택하라. 기적을 행하는 사람 택하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사도행전 6장 3절이요 7 집사 택하라. 서도한 집사 등 7 집사 택하라. 조건이 뭐라고요? 첫째 성령 충만. 두 번째 뭐라고요? 지혜자를 택하라. 지혜자. 성령 충만한 다음에 방언하는 사람 택하라고 기록했습니까? 지혜자. 믿음 첫째, 믿음 두 번째, 지혜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 믿음, 지혜, 성령. 이것이 예수님의 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지혜가 뭡니까? 지혜. 야고보서 3장 10절 지혜. 야고보 선생을 통하여 순교자 야고보 선생을 통하여 가르치는 지혜는 뭐라고요? 믿음, 성결, 사랑. 믿음, 성결, 성결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믿음, 화목, 그리고 사랑하라.
믿어.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결론 살아. 믿어. 편견 갖지 말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살아. 믿어. 화평. 살아. 이것이 야고보 선생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믿음, 성결,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시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이렇게 야고보를 통하여 바르게 설명해요. 초대교회 교회 집사를 세우고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지혜 충만한 자를 찾아라. 믿음 성결 사람, 믿음 화평 사람, 믿음 성 사람, 믿음 거짓말 하지 않는 자, 그리고 사람, 거짓 메시지 선포하지 않는 자, 그리고 사람. 바나바 전도자, 바나바도 사도라고 불렀죠. 바나바 사도행전 11장 22절 24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목회합니다. 책임자로 파송받았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중심입니다. 이 바나바 담임 목사님이 다소에 가서 회개한 바울을 초청하여 같이 전도 대일에 섰습니다. 이 세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안디옥 교회, 세계 선교를 책임지고 있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 바나바, 성령 충만,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뭐라고요? 이것이 어디 있다고요? 사도행전 11장 22절 이하 24절. 바나바는 성령 충만합니다. 바나바는 선이 뭐죠? 구약시대 토, 신약시대 아가토스, 아가토스 에로건이 어디에 나타나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목적, 아가토스 에로건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았다. 지나가는 은사, 기적 행하기 위하여 구원받았습니까? 아가토스 에로건, 선한 일, 이것을 위하여 구원받았다. 이 아가토스 에로건이 곧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아가토스 에로건, 선한 자, 선으로 충만, 성령 충만, 선으로 충만, 믿음 충만, 믿음, 선, 그리고 성령 충만, 믿음, 선, 사랑, 순교시라. 이것이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 바나바의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바르게 가르칩니까? 이렇게 바울의 사도가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재판장에 끌려가기까지 1년 6개월 동안 선포한 내용을 18장 1절부터 18장 11절까지 기록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뭐죠? 말씀에 붙잡힌
바울. 결론도 뭐죠?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 여기서 방언은사 이야기했습니까? 방언 통역 이야기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가르칠 때 제1단계, 제2단계, 3단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방언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죠. 12장, 14장 잠깐 나타난 고린도전서 방언은사, 지나가는 은사는 첫째의 자리에 얼굴도 비치지 못합니다. 결론에서 방언은사 자기 얼굴도 비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단계도 십자가에도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4장, 15장, 16장 결론도 순교시라. 이것을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에서 정확하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로 실행을 하나님의 도로 마치는 바울 사도 설교. 이렇게 갱거리하여서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실천하여 순교 신앙을 다짐합니다. 고린도에서도 감옥에 갇히고 고린도에서 이방 나라에서도 유태인들에 의하여서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 법원에까지 끌려와야 하는 바울 자신을 생각할 때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그 전쟁 때 그 노량 앞바다 일본을 물리치고 승리했을 때 그 순간 이순신 장군 머리에는 뭐가 지나갔겠습니까? 전쟁에 승리했지만 왜군 일본을 물리쳤지만 전쟁이 끝나면 또다시 이순신을 감옥에 투옥시킬 정치 우사 이 생각이 났지 않겠습니까? 이순신은 마지막 장렬하게 전쟁 현장에서 자신을 불태워 피를 흘려 국가를 지키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갱거리에서 머리를 깎고 서운한 것을 지키고 다시 재다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순교신은 재다짐, 갱거리야, 순교신은 재무장하는 것입니다. 순교신앙을 가르칩니까? 사도행전 18장 19절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에베소에서 사역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바울의 목숨을 지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은 제2차 전도 여행이고 제3차 전도 여행 23절부터 진행되죠. 제3차 전도 여행이 18장 23절 사도행전 18장 23절에 제3차 전도 여행이 되는데 제3차 전도 여행
이때 이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순교 때가 왔다. 계속하여 순교할 것이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죠. 이때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서 16장 1절이야. 바울 사도의 목숨을 위하여 저들의 목을 내어놓았다. 저들의 목까지 바쳤다.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순교신앙 21세 아굴라 브리스길라 순교신앙으로 무장한 자 누굽니까? 미국의 아굴라 브리스길라 누굽니까? 유럽의 누굽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 아굴라 브리스길라 순교신앙 오직 예수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로 무장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누굽니까? 이렇게 바울 사도는 가이사라에 도착하여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잠깐 머물다가 제3차 전도 여행에 들어섰습니다. 23년 제3차 전도 여행 들어섰습니다. 이제 순교 기름이 그때의 18장 24절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18장 24절 이 에베소에 등장하는데 에베소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죠.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성전을 거쳐 안디옥으로 간 그런 때였죠. 아볼로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 에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시에서 태어났다. 학문이 깊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다. 그리고 언변이 좋았다. 등등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 에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BC 331년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이 에집트에 자기 이름을 따라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세우고 학문을 발전시켰죠. 그리고 BC 32, BC 250년 전에 바로 이곳에서 알렉산드리아 에집트에서 성경을 번역했죠. BC 30입니다. BC 250년 전에 구약 10원으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 71역이라고 하죠. 71역 헬라어로 번역했죠. 알렉산드리아 왕이 세계를 통치하고 헬라말이 세상 공통어가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도하기 쉽도록 벌써 길을 닦으신 것이죠. 이렇게 알렉산드리아 학문이 있는 도시 그리고 성경이 번역된 도시 이곳에서 아볼로가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 그리고 성경 능통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다고 했습니까? 문제 고린도전서 18장 24절 25절이야 문제. 아볼로를 회당으로 초청하여 설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참석했습니다. 아볼로가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설교를 하는데 성경은 능통하지만 예수님의 주님의 길, 예수님의 여기에 대하여 정확하게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창조하시는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땅에 거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성령세례, 심판주, 여기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볼로를 설명할 때 단지 세례 요한의 물세례,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있었다. 성령 세례를 몰랐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때에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오순절을 통하여 성령님을 보내셔 성령 세례가 나타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령 세례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이 건에 대하여 밝힙니다. 아볼로가 자기 고향 에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한문은 공부하고 성경은 배웠지만 무엇에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요? 주님의 도, 예수님의 도, 주님의 도, 주의 도,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도에 대하여 배우기는 배웠는데 똑바로 배우지 못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걸렸죠? 두 가지 뭐가요? 성령 세례, 다른 하나는 주님의 도,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도.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를 강조해왔죠. 이것을 아볼로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배우기는 배웠는데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의 문제, 하나님의 도로 무장하는 문제,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아볼로를 에베소에 보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 사도를 통해 성령 세례 잘 배웠으면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순교신앙, 예수님의 도,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잘 배웠기 때문에 아볼로를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집으로 초청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성령 세례, 하나님의 도, 이것을 정확하게 전수했습니다. 아볼로처럼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기는 배웠는데 주님의 도, 주의 도, 예수님의 도, 여기에 대하여 제대로 배우지 못하여 방언 은사만 따라가는 자 누굽니까? 지나가는 은사만 따라가는 자 누굽니까? 기적만 따라가는 자 누굽니까? 그리하여 사이즈를 키웠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어디서 걸립니까? 어디서 걸립니까? 예수님의 심판이 앞에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거짓 선지자를 내고요. 이 거짓 선지자가 세계에서 가장 성공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예루살렘 성전처럼, 세계에서 가장 큰 헤롯 성전처럼, 세계에서 가장 큰 솔로몬 성전처럼, 세계에서 가장 큰 실로 성전처럼 시대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에서 성공을 누리고 있었던, 금송아지를 누리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 지중해 바보성 거짓 선지자, 마술쟁이,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로부터 능력받았어요? 사탄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능력받았습니다. 누구래요? 사도행전 13장 1절이야. 거짓 선지자, 일로마, 거짓 선지자, 마술사, 사탄을 섬기는 자, 사탄으로부터 엑수시아, 두나미스, 권신 능력받아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라고요? 사탄으로 능력받아서 사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탄의 메시지를 전하니 주님의 도,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주님의 도,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제대로 배웠겠습니까? 능력은 나타나서 기적은 나타나는데 주님의 도를 바르게 가르치겠습니까? 오늘 21세기 아볼로처럼 성경은 배웠지만은 하나님의 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예수님의 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지나가는 은사 따라가다가 방언 은사 따라가다가 방언 통역 따라가다가 기적을 따라가다가 이 능력이 사탄으로부터 왔는지 성령님으로부터 왔는지 디아크리노 영적으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자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바울 사도에게 올려요. 너희는 영적인 역사에 관계할 때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사탄으로부터 온 영인지 성령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영을 분별하라. 경고했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온 영이면 성령의 열매를 가르칩니다. 뭐라고요? 성령님으로부터 온 영, 예수님의 영. 사도행전 16장 7절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받았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첫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세 번째 그룹 자비의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세 가지 그룹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충성, 온유, 절제. 충성, 이것이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피스티스, 믿음.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이 뭐라고요? 오래 참음과 자비요, 양선, 선. 이게 아가토스입니다. 아가토스. 바나바가 선한 사람이라고 했죠? 아가토스. 굿니스. 믿음, 선함, 믿음, 정의. 그리고 첫째 그룹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 아가페 사랑. 믿음, 사랑, 믿음, 정의, 사랑, 믿음, 거룩함, 종교개혁, 사랑, 목숨을 다하는 순교신앙.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예수님의 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기억해요. 사탄으로부터 온 영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구분하는 방법. 예수님의 영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도, 주의 도 가르칩니다. 기억해요.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갱거리하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에베소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이 사건을 통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도,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고린도 전서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 뭐죠? 고린도 전서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 고린도 전서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도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4장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3, 14, 15, 16장 순교신앙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도,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잠깐 나오는 지나가는 은사, 지나갈 뿐입니다. 영원한 은사가 아닙니다. 주님의 도,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는 영원한 은사, 하늘 산 것 큽니다. 하늘 산 것 큽니다. 할렐루야.